저는 조재영 교육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프로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를 텐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아멘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혼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혼구원. 예, 저는 조금 전에 6시 30분까지만 해도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는 K조선에서 조재영 책임으로 생산 관리를 하다가 실장님한테 붙들려서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오늘은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순복음 금정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 또 월화수목 금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회사도 일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바쁜 스케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야, 대통령도 니보다 안 바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년 차입니다. 올해가 3년 차인데 제가 46이거든요. 46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3년이 정말 제일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를 만난 2007년과 결혼을 한 2008년은 제외하고 제가 3년은 너무너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일을 지나고 제가 회사를 가면 사실 오늘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조재영처럼 살아야 된다. 사람들 얼굴에 제가 행복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이 조선소에 4,000명, 5,000명 일하고 있는데 줄 세워봐라. 내가 10번째 안에 들 거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노?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지만 제가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오늘 저의 관증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마릅니다. 2020년에 김영근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2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저를 부르셔서 자네 전도사 한번 해보겠나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동부 선생님 다 아시지만 전도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늦게 드리거나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동부 섬기는 거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성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기도도 많이 안 해보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하라는데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목사님 따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반해서 좀 만나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안 만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선교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제 와이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 얼굴이 상기되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애들 데리고 다른 교회 갈 테니까 오빠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주에 목사님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저희 와이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마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2021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추려서 퇴사를 시키는 감사가 시작됐는데 조달부,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어떤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거래처와 정산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내보내고 받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저한테 흘러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들, 제가 좀 임기응변, 유도리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생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선소에 일하다 보면 이게 도면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빨리빨리 배를 지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배를 70척을 했습니다. 1년에 70척. 500억 하는 배를 70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회사가 망해서 지금은 12척 합니다. 12척 하는데도 바쁜데 70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과 유도리로 수많은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서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제가 조재영 과장 사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저를 너무 신뢰하셔서 전권을 위임하고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얘기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을 제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물개 감사를 시작하니까 검찰 조사 받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피가 마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거 했니 안 했니 물어보고 이거 잘못했니 안 했니 와 근데 물어보는 것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 말할 말도 없고 막 심장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 저희가 양산으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새 소파도 사고 TV도 사고 얼마나 할부가 많았겠습니까? 이 가장이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진행되는 어느 날 이렇게 야드에서 배 옆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회사 잘리는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전도사 하고 싶다. 이게 내뱉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감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경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오늘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너무 하고 싶더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 소망을 주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와이프를 기도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찬성은 하는데 그런데 와이프가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근데 그 회사 잘려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전도사 하면 좀 너무 덕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잘리더라도 잘리고 나서 새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후 변론의 날이 왔고 감사실에 불려가가지고 이걸 했니 안 했니 막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잘못했다 했습니다. 잘못했고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진짜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다.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라고 제가 그냥 감사실에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 감사 끝나면 뭐 해요?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해요? 라는 질문이 뭘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오늘처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4시가 넘었더라고요. 1시에 잡혀갔는데 제가 저 금요 철야예배 가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찬양 인도자라서 금요 철야 가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나를 곧 해고시킬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어버버 하면서 옛날에 뭐 한번 가긴 갔는데 세계로 교회를 한번 뭐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딘데요? 금정구에 있습니다. 부산 너무 먼데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라고 감사 끝에 제가 전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다 내려놨죠. 이제 곧 잘리겠구나. 새 직장은 어디로 구하지? 아들 학원은 끊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딱 감사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건 제가 감사했던 건 한 달 뒤에 제가 과장해서 차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나눌 때, 아, 하나님이 전도사 하라는가 보다. 잘리면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진급을 시켜주셨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면접이 남았습니다. 장로님 면접을 보는데, 그때 제 기억에 신구호 장로님과 박영동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고생하는 이 전도사 왜 하려고 그럽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신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희망교구에서 이렇게 정분을 쌓은 사이여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진심으로, 장로님, 제가 세상에서 17년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해고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고생을 하면 좀 의미 있는 고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합격 딱 지켜주셔서 지금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면접 잘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의미 있는 고생을 하고 싶다. 청년들 면접 볼 때 좀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가 다 가족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식들한테는 잘 커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가족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셔야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유언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언을 많이 남겼는데 유언 중에 하나가, 비록 내 손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었지만 내 자손들의 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초동들도 다 아는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유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노량해전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을까? 전도란 길도자를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돌이 길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 우리가 천국 가는 올바른 길,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올바른 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로 가는 길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나? 전도가 진짜 왜 필요한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 가운데 혼란스럽게 살면서 결국은 그들은 죄값 때문에 몸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그렇게 서로 죄를 지으면서 또 서로 이거 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이라고 SNS를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인스타그램에 집착을 하는지,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차를 한 대 사거나 시계를 바꾸거나 얼마나 자기의 삶을 자랑을 하는지요. 근데 그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부모의 희생이 또는 자신의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기적이고 음란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못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좀 사는 집은 제주도에 신혼여행 2박 3일만 갔다 와도 정말 잘 여행 갔다 온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만 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동남아, 유럽, 일주일, 열흘, 한 달도 여행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가서 내 남자친구랑 여행 왔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합니다. 그렇게 음란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학부모들과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기도회 하시는 분 한 분 중에 크리스천 한 분이 다시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산부인과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산부인과에 매일매일 낙태 수술이 몇 건씩, 몇십 건씩 매일매일 이루어진답니다. 낙태는 살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낙태가 매일매일 있답니다. 매일매일. 한 건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하는 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뭐 이런 데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랍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 간통죄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그 당사자는 정말 전쟁을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지옥을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동성애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성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남자를 사랑해도 되고 여자를 사랑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벌금을 맞거나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반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태극기 이런 거라고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 연합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광화문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접속해서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죄가 죄임을 아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미워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죄임을 가르쳐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게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륜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할게요 하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수많은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쓰기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린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영접해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제가 회사에서 한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발 좀 자기를 살려달랍니다. 망했습니다. 몇 억의 빚을 지고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저를 찾아와서 그 몇 억 원의 손해를 어떻게든 좀 미루어 주거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잘릴 뻔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그분께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청년부 다닐 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었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와이프를 만났고, 그래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가 이런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장님은 망했지만 온 가족이 다시 회복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지가 알아서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성 캠프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도, 말씀을 읽는 이유도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처럼 목숨이 위태로우면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다가 내 힘으로 하다 너무 힘들면 빨리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쉽게 그 사람을 놔줄 것 같습니까?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성 캠프 참가하고, 다음 오성 캠프는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꼭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가서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가야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의만 하는 사람. 오늘 2시간 동안 회의만 잡혀 있었는데요. 회의하면 답 안 나옵니다. 설계 도면 아무리 봐도 답 안 나옵니다. 일 안 되면 현장 가봐야 됩니다. 현장 가봐서 뭐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맨날 그랬다지 않습니까? 가봤어? 해봤어? 이렇게 했다. 맞습니다. 가봤어? 전도사님, 목사님, 요즘은 밖에 나가도 애들이 없습니다. 나가봤어? 금정중학교 가면 애들 많습니다.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에 내가 복음 전한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 복음 전한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구에서 하는 노방전도 시간 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가야 만납니다. 가야 만납니다. 저희도 축구전도 처음부터 시작 안 됐었거든요. 그냥 전도되는 애들이 축구 좋아한다길래 무작정 걔네들 축구 좋아하는 금종중학교 갔습니다. 가니까 있더라고요. 걔네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조끼 옆에 해가지고 축구 시켜주고 핫도그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 조끼 입는다고 금정중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남산고등학교 오게 되고, 남산고등학교 오니까 돈 내라 하고 우리가 돈 내고 축구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애들이 몰려들어서 지금의 축구전도가 되었거든요. 가야 됩니다. 일단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은 3종 세트였습니다. 가난과 가정폭력과 아버지의 외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가난했고, 제가 아버지한테 맞다가 정신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탁 맞았는데 띵 하는데 진짜 지금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끊어집니다. 뭐가 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는 절정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살림을 차리셔서 나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삐뚤어졌겠습니까? 얼굴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약간 얼굴만 봐도, 아까 권사님이 전도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로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옛날엔 제 얼굴 보면 다 싸울까봐 도망갔습니다. 얘가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누나가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0일째 되는 날 제가 누나 내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누나 교회를 가서, 개척교회였는데 이렇게 드르르륵 문 여는 걸 이렇게 드르르륵 여는데 뭔가 이게 따뜻한 기운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Do you love Jesus 이 찬양을 모르는데 막 그 사람들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율동이 그때 배운 겁니다. 예.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과부가 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맨날 아침에 저랑 공사장 가서 청소하시고, 낮에 파출부 가시고, 저녁에 식당 가시고,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형도 너무 불쌍한 겁니다. 제가 맨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맨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빠도 기도했습니다. 예. 엄마와 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전에 하나님께서 때가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도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초등학생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동부를 섬겼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그때 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형이 결혼을 12월에 날짜를 딱 잡았는데 12월에 잡았는데 8월인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조재영, 네가 기도해가지고 너가 형이 9월 31일까지 10월 전에 취직하면 내 교회 간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오케이, 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매일매일 막 기도했습니다. 봉고차에서도 기도하고 막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제가 그 초등부 전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형제님은 뭐 형제가 어떻게 돼요? 뭐 엄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제가 이렇게 형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형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 있어가지고요 좀 취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럼 원서 하나 갖다 줘 볼래?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기업은행 이 지점장인데 뭐 좋은 곳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해가지고 형한테 가서 형 뭐 원서 하나 줘볼래?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지도 답답했는데 주더라고요. 그걸 들고 집사람한테 전해줬는데 정확하게 9월 29일 날 저희 형이 취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형이 취업한 그 회사 이름이 베델 기계입니다. 베델 기계.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 어디 있냐면 매주 2부 예배 때 저 위에 보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나와야죠. 예.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는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이건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이게 새벽에 출근했거든요.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갔으니까 새벽에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커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게 쌍둥이라 불리면서 너무 친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엄마들끼리도 친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 만났어. 반가워. 인사했습니다. 근데 또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내가 그때, 전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나쳤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만났어요. 니 어디 가노? 그래. 근데 그때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밥 한번 먹자. 꼭 먹자. 그러고 그냥 버스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아, 태경이 죽었다. 재영아, 태경이가 아빠 차를 몰고 나가서 연탄불 피워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친구 사진 보면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있으면 살았을 건데. 전 아직도 그 친구 생각하면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그날 예수님 전했으면 그 친구 살았을 겁니다.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두 명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모시는 차장님이었고, 한 명은 동료였는데, 이 차장님은 동생이 병들었습니다. 폐혈증이 왔답니다. 지금 혼수 상태면 곧 죽는답니다. 이 친구 누님입니다. 똑같은 병명입니다. 폐혈증이랍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죽는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형님,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형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영아, 네가 평소에 보니까 네가 신앙이 좋던데 기도 좀 해주라.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그 형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 동생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동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종호야,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네 광신도 같다. 저리 가라.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미성숙했죠. 그 친구 누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 누님의 아들이 엄마가 죽은 것을 비관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2년 뒤에 사고가 나서 또 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네 광신도 같다 했을 때, 핍박받았을 때 다시 전했어야 됩니다. 다시 붙들고 예수님 전하, 예수님 믿으면 너희 누나 살 수 있다고 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광신도 잘해봐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즉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 줄 모릅니다. 제가 조선소에 일하지만 조선소 관련된 업종은 1년에 50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빠, 엄마 또는 우리 아들, 딸이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서 못 돌아오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2,000명이 죽습니다. 세월호가 4대가 침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전해야 됩니다. 즉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로마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폭력과 음란과 그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어 있던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해운대에 미스바 집회가 있었습니다. 회개 집회입니다. 부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갔습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왔어요.
사람들이 엉덩이에 종이도 깔고 앉고 비닐도 깔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나서 돌아가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운대 그 백사장이 온 천지가 쓰레기장입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들이 깔고 앉았던 쓰레기 아무도 안 가져갔더라고요. 몇 명은 가져갔겠죠. 그것을 치우는 구청 직원들이 궁시렁거리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회사에서 우리 임원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말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당하고 나온 친구들이 그 사람 입에서 바늘이 나와서 내 몸에 꽂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친구랑 같이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야, 또 혹시 예수 믿냐? 교회는 다니냐?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형님, 나는 그 실장님 믿는 예수는 안 믿을 겁니다. 전하지 마이소.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전도가 막힙니다. 저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팀 회식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문제를 삼았고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곧 잘릴 위기에 있었죠. 그분은 우리 신우회에서 거룩하게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배경이었습니다. 한 미군 집안에서 4명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에 참전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낙하산 부대였는데 그 프랑스 지역 어디에 떨어졌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 보고를 받고는 이 소식을 차마 그 어머니한테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노르망디에 가 있는 부대 중에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서 나와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 8명이 정예 부대원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한 명씩 죽습니다.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한 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발 그 라이언이란 놈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갑니다. 결국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그 부대원은 전멸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저 마지막 그 부대 대위, 부대장이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earn this, earn this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너를 위해 흘려진 이 부대원들의 피가 가치가 있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earn this. 제발 우리 목숨이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저 부대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된 노인이 라이언이 이 사람 묘비를 찾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왔다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날 해준 그 말을 나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우리 부대장님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음담패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술, 담배를 하시면서 남을 미워하시면서 용서하지도 못하시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랑하지 못해서 내 물질은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겠지. 근데 술, 담배 하면 천국 좀 일찍 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죽을 거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식해도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코인 해도 됩니까? 부동산 투기해도 됩니까? 저 권사님은 트로트 흥얼거리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됩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목회자들이 일일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도 순결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고아들을 버리고 장애인들을 갖다 버리고 과부들을 갖다 버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거두었고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들보다 더 정직하게, 그들보다 더 사랑이 많게, 그들보다 더 순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300년 만에 그들의 삶 때문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사시고 조금 더 희생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 이모님은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을 맨날 다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신발도 더럽고 막 더럽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발자국들이 다 새로 생기고 청소하는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게 인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안전화 자국을 내는 사람을 이리 오라고, 그리고 제일 안쪽 칸을 청소해 놓으십니다. 여기 쓰시면 된다고, 편안하게 쓰시라고 하고 이렇게 기쁘게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는다면 저는 그 이모님이 예수님을 전하시면 저 믿을 것 같습니다. 축구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매주 이렇게 물 챙기고 간식 챙기고 축구 시켜주고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그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삶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 시간, 직장생활하는 저 선생님이 언제 쉬겠습니까? 토요일 하루 쉬고 또 주일날 일해야, 또 섬겨야죠. 그런데 토요일도 그렇게 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또 변하게 되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 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즉시해야 됩니다. 즉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